오늘은 놓쳐서는 안 될 우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23일부터 10일차 네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준비하는 지침으로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 갈 때도 일본 선교 지침이자 우리 삶의 지침 이게 동시에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 기간 동안에 물론 고난 주간이기도 했지만 또 선교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개개인의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예수님의 우선순위만 잘 따라도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 우선, 두 번째는 전도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우선성인데 예수님은 얼핏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 사람이 아파하는 것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병든 자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뭐 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주사역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사람이다. 물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뭐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터부시아는 안식일에도 그 사람들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사람이 다 이게 전부냐, 이게 최우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 전에 하루 첫 시간에 그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참 시간이 좋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죠. 뭐 전화 오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성을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일장은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사역들,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뭐예요? 일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 속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역이 커지거든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역 우선성 또 얼마나 캐치프레이즈가 좋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우선성. 그럼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 그렇게 많이 살리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우선성.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우선성에 있어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 힘을 잃겠죠.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방향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의 우선성. 일본 선교 갈 때도 보면은 12명이 뭐 몇 번 기도를 했는데 거의 다 나왔죠. 뭐 한 번인가 빼놓고 12명이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오합지졸의 선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뭐 45명인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됐다 그러는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야 승리하는 것이지. 이건 뭐 현장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면 이건 기도의 우선성이 밀린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아침에 일찍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의 집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때문에 뭐 아플 때 가서 고쳐준 거 아닙니까? 그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그랬는데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짜는 해질 때부터 시작이죠.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질 때가 되면은 이따 안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죠. 언제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안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밤에요. 그러니까 밤에 일이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예수님이 일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한 12시 넘게까지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엄청나게 몰려왔으니까 뭐 몇 사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새통을 이루었을 거라고요. 그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녹초가 됐을 건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미명에 또다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성경 보니까 습관을 조차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몸이 기도하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훈련이에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것만이 기억된다 그러죠. 몸으로 하는 것이 어디를 바꿔요? 무의식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은 내가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으로 놓고 볼 때는 1%도 안 돼요. 되게 좁쌀만한 세계입니다.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몸으로 갈 때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 움직인다고.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걸 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우주적인 세상은 사실은 몸으로 뛸 때 만나게 되는 거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도 기도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무슨 기도했겠어요? 능력을 달라 뭐 이런 게 됐을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능력이 임했잖아요. 관계입니다. 기도의 제일 큰 목적은 관계예요. 뭐 어떤 때 그렇잖아요. 뭐 별 목적 없이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친해지면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면 서로 통하게 되고 통하면 능력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기도를 맨날 달라 하는 거 우리가 종입니까?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게?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끝나지 않고 한계가 있는 거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근데 그 뒷부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모르냐고 다 한다고. 다 알죠?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근데 다 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뭐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놈의 기도죠. 그거. 기도의 제1차 목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느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면 열매를 거둬요. 친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 본다고. 붙어 있으라. 붙어 있을 정도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 친한 친구를 그잖아요. 쟤네 맨날 붙어 다닌다고. 붙어 있어야 친해지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 양분이 나와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도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치지 않죠.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기름 올라오는 호롱불하고 뭐 성냥불하고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심지가 있으면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 일 시켜놓으면 금방 지쳐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그 고갈되느냐 안 되냐, 번아웃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니까 고갈돼 버리죠. 내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 우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잠수 탔다 나타났다 이러는 거 뭐냐면 과정일 때는 용납이 되지만 그 온전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친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우선성 이건 관계 우선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 또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찾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37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병자들 고시하셨는가 봐요. 근데 새벽이 되는데 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밤새 소문이 퍼진 거죠.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간 꾸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지금 엎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대중스타가 됐습니다. 인기 있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이 다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인기를 유지해야지 지금 여기 엎드리고 있을 때니까. 우리도 맨날 그러죠. 지금 기도할 때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정신 나갔다고 지금 그거 할 때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빨리빨리 딴 거 해야지. 이때가 기회야. 그 제자들의 시각이 이런 거였죠. 지금 신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하던데 줄 잘 선 거죠. 정말 줄 잘 선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로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수님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지금 안달이 돼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죠.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힘이 났죠. 또 하나죠.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데 저는 그래요. 교회가 이게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거다 그러는데 동기부여가 사람들의 이렇게 인기라든지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긴 되죠. 근데 그런 것들로 동기부여가 되면 제자들의 동기부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 겉으로 보는 승리만 주실 때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인들은요 동기부여를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은 그건 오래 못 가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동기부여를 사람에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동기부여를 받고 뜨거워져서 누가 세상에 몰라주고 악얼굴자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나가겠다고 안 알아줘도 난 나가겠다고 그게 동기부여죠. 여기 갔더니 뭐 열매가 많더라 뭐 풍성하더라 사람들이 뭐 주목하더라 부러워하더라 그런 동기부여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기도 우선성, 관계 우선성, 하나님 우선성 이게 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기부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과로 통해서 동기부여되는 것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 목적이 되고 그게 기둥이 돼가지고 나가면 그 오래 못 가요. 근데 언제나 동기부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만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기도 우선입니다. 우리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도 우선이죠. 사람들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38절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코드가 안 맞죠. 우리가 지금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그렇죠. 예수님과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막 중요시 여기는 걸 예수님은 되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지금 아침부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나가 저거. 그죠? 뭐가 기도 우선성이야. 내 삶의 문제가 우선이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란 건 예수님과 친해지면 코드가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맞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자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기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내 욕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목적성 두 가지가 있다. 섭리는 목적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는 게 이기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 이 모습이 이긴 모습이 진 모습이에요. 이긴 모습이죠. 이겼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목적을 이루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제가 눈에 얘기했죠. 딸하고 달리기 했는데 제가 졌다니까요. 겉으로는 졌지만 목적이 뭐냐면 친밀성과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 목적 다 이뤘어요. 친밀해졌고 자신감을 줬어요. 그런 걸 이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으로만 봐요. 참 저차원적이죠. 뭐 편리하냐 배부르냐 뭐 이런 거예요. 뭐 많이 있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겼냐. 목적을 이뤘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짓을 거부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잖아요. God's purpose. 그죠? David have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성경에는 사도행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이 영어 성경 보면 God's purpose거든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다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가 이렇게 고안한 건데, 근데 거기 이제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배지 같은 걸 줬어요. 뭐 끝나고 나면 뭐 모일 때 이렇게 입는 옷도 주고 뭐 끝나고 이렇게 배지도 하나 줬는데 제가 배지가 하도 인상적으로 기억이 난다니까요. 티셔츠 같으면 여기 주머니 있죠. 주머니 여기 앞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는데 물음표 두 개예요. 물음표 두 개.
그래서 나는 그게 또 무슨 상표인지 알고 이게 무슨 어디 상표야 나 그랬어요. 근데 참 되게 무식하죠. 그 내가 부목사였는데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가 봐. 그죠. 물음표 두 개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옛날에 그 시드니가에 그 시드니에 있는 그 조지 스트리트에 그 미스터 제너 얘기 한번 했었죠. 할아버지가 뭐 40년 동안 전도했을 때 뭐 열매 거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께서 오늘 이제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전도법 하려는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미스터 제너하고 똑같아요. 기분 되게 나쁜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병원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엄청 죽던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죽던데요. 22살 자매도 죽던데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때는 기분 나쁜 질문 같이 보이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라니까요. 전도법 훈련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만약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냐고. 여러분 천국 들어와서 이유가 뭐예요? 내 공로 드러낼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거 드러낼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이죠.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있어야지 된다는. 그래서 두 가지 퀘스천 마크예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그 시편 90편 보니까 모세가 쓴 거죠. 10절에 인생의 우리의 연수가 70이래요. 잘 안 되면 지금 나이에서 70 빼도 돼요. 평균으로 친다 그러면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가 뭐 날아간다고. 그 평균이니까 각자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지 않은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죠? 저도 부모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국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책임 그렇게 놔주고 웬만큼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책임이 너무 길고 책임감이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저는 지금 두 애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이 그 학교 때는 과외시키고 뭐 대학 보내는 것도 부모 책임이고 결혼이 왜 부모 책임이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취업까지도 부모 책임이래요. 뭐 취업 때문에 막 뛰어다니는 부모들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내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난리예요? 그 자기들이 해야지. 지금 우리 막내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약만 올리죠. 야 고등 실업자 뭐 이렇게 약만 올리죠. 되게 싫어해요 지금. 그 도와줄 때까지 도와줬잖아요. 이제 자기가 헤쳐나가야죠. 그래 실력이 길러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다고요.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야.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도 참 길기도 하셔요. 뭐 30살 넘어서까지도 책임질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십시오. 다 좋은데 지금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게 뭐예요? 뭐 과외 공부, 대학, 뭐 취업, 결혼. 근데 그것만 책임지고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십니까? 부모가 책임질 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거 하나 아니에요? 그래 좋은 대학 가고 뭐 결혼 그래 멋진 남녀하고 결혼시키고 뭐 취직도 뭐 제일 가고 싶은데 다 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참 좋겠다. 그 부모가 참 좋겠다. 예수도 안 믿고 헤매고 있는 자식 만나면 참 좋겠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긴급성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거 물음표 2개 다 하고 다닐까요? 하나 더 할까요 우리는? 자녀는 온전하십니까? 자녀의 영혼은 온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부모의 영혼은 온전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전도 폭발 훈련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팔 선교 왜 갑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어젯밤 당장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죽더라도 죽어가잖아요 지금. 맨날 지진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뭘 신겨줘야 돼?
그냥 죽으면 뭐 맨날 천국 가셨습니다 이랬는데 그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지.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전도폭발을 훈련은요 복잡한 얘기 안 해요. 그냥 들려달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선성이죠. 영혼 우선성, 전도 우선성. 이걸 전통적인 얘기로는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기도 우선, 전도 우선.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완전히 후회 없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유익을 얻고 네팔에서의 승리를 맛보는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승리와 우리 삶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